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3주 동안 시리즈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어서 3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정죄라고 하는 뜻은 정할 정자의 허물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정했다고 판결을 하고 결국은 그 죄의 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단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조상인 원래부터 내려오는 죄,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전적인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망가진 태로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오늘 확실하게 선포한 메시지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을 주신다고, 아담 안에 살아온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인데요, 인류의 넘어짐과 세워짐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넘어짐의 원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우시는 분이라. 아담은 우리 인류를 넘어지게 했고 예수는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다.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자가 누굽니까? 한 범죄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실림동의 그 사람도 이 아담의 나쁜 아주 피가 흘러간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한 의로운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게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예수는 죄에서 생명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죄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 죄를 정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죄를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누구지요? 악한 원수 마귀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 앞에 고발장, 고소장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들에게 왜 사단하는 고발장을 자꾸 올리느냐? 또 그 다음 줄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도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을 정죄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자꾸 고발장을 올리고 못살게 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거 온전할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창 이거 깨지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것 아닌가?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적잖게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 찌꺼기가 남아있고 어딘지 모르게 영적으로 개운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안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으니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파리를 통해서. 근데 해방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 밑에 가서 압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혼을 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거지요. 우리가 악한 사단 원수로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왜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이미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야겠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폭군과 같습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생명을 뺏는 쪽으로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끌고 갑니다.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의 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합격한 것도 아닌데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구절 하나만큼은 아무리 잊어먹고 까먹는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근거를 해서 루트는 복된 교환, 즐거운 교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징계를 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가 지은 죄를 네가 담당해라, 아들에게 그 죄를 씌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지는 아니할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때로는 내가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안심하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 테텔라스타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 첫째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육신의 일이 뭔가? 육신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만 위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난 관계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 부담스러운 거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을 대표적으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육신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15가지의 죄의 형태들이 나와요. 육신의 일은 분명한데 먼저 음란해요. 그리고 더러워요. 더러운 걸 좋아하고 음란하고 호색과 우상 숭배, 육신의 소욕대로 우상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주술, 원수 맺고, 이거 육신은 원수를 맺어도 화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분쟁, 시기, 뭐 여러 가지, 분냄, 당짓는 것, 또 여러 가지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아직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모든 단어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